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장에 나와 있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공동체, 우리가 곧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곧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이란, 교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복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이 만약에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관이었다면 아마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건강의 축복이, 또 아니면 너희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은 은혜와 평강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웬일인지 목이 탁 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음정을 잘 못 냈는데, 목이 가버리면 찬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뇌졸중에 오셔서 은퇴하셨는데 음식을 못 드시거든요. 지금 2달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목줄에 이렇게 음식을 넣도록 이렇게 했는데 말도 못 하시고 또 식사도 못 하시고 아무것도 못 하시고, 수술 받으신 우리 김태능 권사님께서 이제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는데 꼼짝도 못 하시는, 걷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감사와 자랑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희에게도 감사하고 또 너희의 그 삶을, 너희의 믿음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니는 모든 교회에 자랑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수많은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바울이 내가 감사한다, 또 내가 너희를 자랑한다,
세 가지를 감사하고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자랑했는가 하면 3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을 감사하고 자랑한다. 여러분 한번 올 한 해를 아직 7월이 이제 마지막 주인데 아직 몇 개월 더 남았지만 올 한 해를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면 나는 믿음이 자랐는지 아니면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랐다. 그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에 자란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면 자식이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흐뭇하거든요. 그렇죠? 아픔을 당하지 않고 때로는 공부 안 해서 속상한 것도 있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에서 속상한 것도 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지고 흐뭇해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믿음이 자라는 모습, 진짜 어려운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냥 제가 그 사람 보면 흐뭇해집니다. 흐뭇해집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랑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네. 풍성한 사랑이 서로 각기 서로 간에 사랑이 듬뿍 담겨 있으니 감사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는 것과 동시에 각기 서로 간에 풍성한 사랑이 넘쳤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누구는 장로 되는데 나는 뭐냐 이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 없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진다. 그러니 감사하고 그러니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는지 아니면 더 각박해졌는지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시기와 질투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혹시 내 마음이 각박해져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지 따지고 보면 결국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내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나쁜 행동하고 말해도 내 마음이 넓어져 있으면 덜 미워하거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자랑한다. 여러분 모두가 각기 서로 간에 사랑이 더욱 풍성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모습,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자랑한다라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상황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자랑스러워져요. 그 모습이 뿌듯해집니다. 아, 이제 많이 컸구나.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 감사와 자랑.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중보 기도는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조금씩 잘 견뎌가고 있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하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교인들이 되고 이런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와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 오늘 박해와 핍박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견뎌내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 핍박, 환난 이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로서 고난받고 성도로서 아픔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때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구나. 그 심판이라는 것은 나를 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옥불에 던지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때를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5절 중간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주관자이심을 믿고 아멘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고난 속에 빠뜨리는 그 사람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 주시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환난, 누구를 통해서 받는 고난이든 하나님은 그 환난을 우리에게 주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고난 속에 빠뜨린 자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신다,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고난과 환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국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안식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시는가? 끝절에 7절 끝절입니다.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때,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그때에,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이 우리를 개입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안식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환난으로 갚아 주시는가? 나를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 말씀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환난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들이 환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지옥이 뭘까요?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면 지옥 불에 던져져서 막 아비규환이 되는, 아비가 아니고 아비규환이 되는 그런 상태를 지옥이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아비규환의 지옥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9절에는 가장 저주받고 가장 지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주신 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점점 떠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유교나 불교에서 성장한 과정이 많기 때문에 아비규환 지옥이라면 지옥 불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서 막 절규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진짜 지옥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형벌이면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는가? 바로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그때,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그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개입하실 그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0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1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1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소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면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해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긍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시옵소서.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완벽하게 100%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언제나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로 여기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해달라는 뜻이 뭐냐 하면,
그가 판단하고 기도 가운데 택한 것이 모든 사람 선을 이루어 기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있어요. 과일을 깎잖아요. 엄마가 과일을 쫙 열심히 깎고 있으면 애가 칼을 달라고 하죠. 지도 한번 해보려고. 아이는 칼이 나쁜지 선한지 지가 쓰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잘못 사용되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는 것이 칼이잖아요. 애가 불을 잘 압니까? 불을 만지려고 합니다. 불 자체는 중립적이잖아요. 불을 잘 사용하면 선한 곳에 쓰여지고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이 불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 교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 그가 택한 것이 선하게 되고 그가 선택한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한 일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믿음으로 행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펼쳐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저들로 하여금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저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면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기도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저들로 하여금 영광 받아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